오늘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젊은 크리스찬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대한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보면 잘 이게 어떻게 기상천외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뭐 지나간 얘기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은 과거의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기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도 기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태어났다는 사실과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거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한국이 기적을 이룬 나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이룬 나라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동안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하냐,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어린 시절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곳곳이 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갈 데 없고 먹을 게 없었고 가난했고 배고프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경제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다른 얘기들을 좀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원과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원은 없습니다. 뭐 하나 팔아먹을 수 있는 자원 하나도 땅바닥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 자본 없었습니다. 그 자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자원을 들여와야 되는데 들여올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빌려왔습니다. 자본은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산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 자본 축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농업자본도 축적이 안 되고 산업자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자본 빌려와가지고 그걸로 외국 자원을 사와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아가서 남는 게 우리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옛날부터 기술이 아주 우리 선조들은 아주 과학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우리는 기술이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비가 언제 얼마만큼 온다, 날씨가 어떻다 하는 걸 다 측정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24계절을 만들고 24계절에 따라서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농사 짓고 언제 밭을 갈아라, 이걸 농사를 졌어요. 세계 최초의 치료기를 만든 나라예요. 과학적인 두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공상의 의식구조 속에서 기술 발전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책이나 읽고 이론이나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에 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 발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 없었지만 외국의 기술을 모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아주 없었고 한 가지는 인력 하나 있었어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인력. 세계 제일 머리 좋은 나라가 어디죠?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대한민국이라고. 왜냐면 아무도 측정 안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제일 머리 좋은 나라가 그 좋은 그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나라가 어디냐, 1위가 홍콩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세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쯤 될까? 세 번째가 어디쯤 될까? 북한입니다. 그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이 다이나믹한 파워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의 머리가 더 좋다. 세계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려고 땀 흘려서 열심히들 땀 흘려 일했어요.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일 많이 한다 라고 얘기를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지금 배가 부르니까 그 소리지. 옛날에는 배가 고플 때는요 그렇게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룬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적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와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기 원주에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도 태국의 잠농이라는 시장이 자기 펠로우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한국의 기적을 어떻게 이루었냐, 우리도 기적을 이루고 싶다 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그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 그 나라가 우수한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축복했는가? 이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라도 없고요. 지금 세계 선교사를 갖다 다 내보내고 있는데 이 선교사 절대 이 인원수로 따지면 우리가 두 번째, 미국 다음에 우리예요. 절대 인원수로 따지면.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복음을 해외 보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문화 자체가 잡식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잘 먹어요. 해외 가가지고 나 이 음식 못 먹겠어요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적응합니다. 어디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저 중동 가가지고 음식 다 적응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세계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북을 통일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남북 통일된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고 또 기적이라고 우리 부르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한 눈을 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은 말로 해가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고 또 그 사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누가복음을 이제 지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기적을 보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렸다 하는 얘기예요.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 거라사인 지역이라는 건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 선교에 직접 나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 선교에 집중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셨다는 거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슨 이 갈릴리 바다에 무슨 풍랑이 있겠는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몬산 위에서부터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풍랑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 기후가 아주 불순했어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가라앉히셨어요. 참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본 사람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내무반에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갔더니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끊고서 막 그냥 그 무덤에 있는 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욕을 하고, 왜 우리도 가끔 미친 사람들 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시고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군대 단위인데 우리로 말하면 연대급이에요. 한 6,000명 정도 되는 이 군대급을 우리는 연대라고 부르듯이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 레기온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은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너의 이름. 여러분들 이름 다 있죠? 자기 이름 다 있죠?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나의 정체성인데, 때로는 이 이름에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름은 여러분들 각자 지금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이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봤는데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불쌍했던 거예요. 영혼의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은 미쳐서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옷을 벗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에 많다. 여러분들 영혼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영혼의 옷을 똑바로 입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들이 얘기하면 무저갱이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는 bottomless, 바탕이 없는 그러한 그 갱이에요, 굴이에요. 그런 곳에다 쳐넣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건데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돼지떼가 있으니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미쳐가지고는 다 이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약 2,000마리 정도가 몰살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떠나세요.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여기 있으면 우리 돼지들이 다 죽겠다. 귀신들 다 쫓아내가지고 돼지 다 빠져 죽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야겠다.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에 연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재산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왜 두려워하는가? 변화받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변화하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살았던 모든 방식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변화받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의 목표가 그저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가 떠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떠나시기를 나한테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내가 변화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이 여인이 살아남는,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하십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를 말합니다. 회당은 교회를 말하고 회당장은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 이 제사장이 아닌 회당장,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딸을 보면서 천하게 여기죠. 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죽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회당장을 생각을 하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는 지금 목숨에 붙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것 같고 매일같이 아침 점호받고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혼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니라 깨어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쭉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거죠. 가는 도중에 12년간 혈루증 환자가 있었는데 이 혈루증 환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져가지고 나음을 받았다. 당시에는 이 혈루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러니까 하혈한다고 그러죠. 여자들이 이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다. 내가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서 살짝 옷깃을 만졌는데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나 주택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의 살찌움,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이 죽지 않는 이러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난 기적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기적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 새로운 하루를 주신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기적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 먹고 또 낮에 일하고 저녁에 누울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지나갔구나. 군을 제대하기 다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승민이가 이제 곧 제대하게 되는데 제대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2년 동안 기적을 베푸셨구나. 나 참 기적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제대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을 가고 입시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길은 다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남들은 다 군대 안 가는데 나 군대 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왜 이 뺑뺑 돌게 만듭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이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 저희 정치 지도자건 사회 지도자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자부심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부심 갖고 군생활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이 파워에 여러분들은 아마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 사회에는 많은 깨어짐과 아픔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명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료들, 선임들, 후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굽니다.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전할 때 그게 사명 감당인데 그 사명 감당할 때 내 부모님에게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입을 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명 감당의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